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 가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법궤 이동 프로젝트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또 특히 이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려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속죄를 해주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고 특히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진에 있을 때 진의 한 중간에는 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고 그 상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4장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왜 졌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법궤가 없어서 진 것 같다 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하게 된 두 번째 전투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패배하게 되고 그 두 아들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제 이런 아주 수치스럽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법궤는 신속하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한 70여 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궤를 제자리에 찾는 그러한 법궤 이동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리더들을 이제 뽑아서 대규모로 한 3만 명이나 이제 모아서 이 법궤 이동을 하는데 모두 다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염원이기도 했지만 사실 법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으로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를 이동하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궤가 옮겨질 때는 각종 모든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막 악기를 불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굉장히 놀랍고도 성대한 그런 기쁨의 현장, 잔치의 현장,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법궤에 이동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해서 이제 옮겨가고 있었는데 이 소가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궤가 당연히 엎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수레를 몰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자손이었던 우사가 그것을 아마 반사적으로 그냥 그걸 하게 된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흔들거리고 막 그랬겠죠. 소가 얼마나 크게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에 이제 손을 내서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떨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옮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법궤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에 채를 껴서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레위 자손, 근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하세 자손들만 바로 그 법궤를 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법궤는 죄인인 사람이 손으로 직접 대서 만지는 물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사가 여기서 손을 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이 법궤 이동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묵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받았다.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사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사는 죽는 것이 마땅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그런 인사이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영적 진리가 깊은 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인 사무엘 하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 하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가 이제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겪게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도망자 신세를 이제 면하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오자 이제 유다 지파가 와서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울의 명맥을 잇고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북왕국의 군대 장관, 그리고 북왕국에서 사실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을 위협하거나 다윗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이 모두 다 죽게 되자 북왕국의 리더들은 또 이제 와서 이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결국에는 모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그때까지도 여전히 점거하고 있었던 이 여부스 민족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되어서 그것을 시온 성으로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또 결혼을 해서 처첩들을 두게 되는데요. 이 처첩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그런 딸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리더들과 결혼을 합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은 뭐 결혼이라는 것이 정략 결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었던 이 블레셋이 자신들의 이제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힘이 세져가는 것 같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두 차례 대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같이 뛰어난 정치력과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탄한 그러한 기로에 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뭐 당연히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이 가도에서 그런 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분위기를 망치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꼭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야 되었을까요?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 이벤트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함의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었던, 특히 사울이 하지 못했었던 이와 같은 법궤를 운반하는 이러한 대작업을 사실은 다윗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도 좋고 다윗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러한 일로 잘 끝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때로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막 하나님의 그런 어떤 히어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다, 이런 히어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상하를 보면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가운데 교만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은 이와 같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반응, 어떻게 보면 잔칫집에 와서 그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반응은 사실은 다윗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밟았던 그런 전철을 다윗이 밟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안전장치였던 것이 바로 오늘의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좀 잘 봐줄 만도 한데 웬일인지 이 바울의 고난은 끝이 없고, 아니 오히려 고난이 더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육신의 가시까지도 생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난도 좀 막아 주시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복음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더 심해지는 이런 일을, 왜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하셨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 가운데 자신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가시만 없어도 내가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3번이나 간구를 하죠. 주님,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어쩔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에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은혜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육신의 가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 혹은 14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단의 교주들처럼 나를 섬겨라, 내가 이렇게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육신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두시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은혜, 사실은 최고의 은혜가 육신의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삼층천에 갔다 온 것, 신약 성경을 13권, 14권을 쓴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최고의 명문대학을 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로 풍성하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육신의 가시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치 나의 삶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실패일 수 있습니다. 실수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재앙인 것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이 너무 잘 풀리게 됐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인생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해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인생의 위기이고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목전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에서 스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말씀에서 이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이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운반하는 그러한 상황은 첫 번째 운반한 상황과 상당히 많이 다르게 이제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깨달은 바가 너무나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신지 오늘의 말씀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다윗이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로 이 사건은 바로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죄악의 질병,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한 영적인 예방주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진행되어 오던 이 다윗의 삶과 그의 왕국이 삐끗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땐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과 같은 죄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바로 그 역설, 바로 그 위대한 역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저 깊은 암흑 그런 어둠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공허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하나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인생의 황금기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는 사실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런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이 다윗의 이러한 법궤를 이동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 사건은 사실은 다윗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다윗을 더욱더 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을 하는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황금기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황금기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늘 함께 생각해보며 깨달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